1967년도 아랍의 연합국들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걸 제3차 중동 전쟁 또는 6.1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맞서야 할 이 연합군들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또 이라크, 레바논, 쿠웨이트 이런 나라들이 연합을 해서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그 연합을 하니까 또 얼마나 또 그 군사력이며 이런 것들이 우위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이집트는 이들 아랍 연합 공화국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렇게 하나로 아랍인들이 또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전쟁이 시작된 지 이 당초의 예상을 깨고 단 6일 만에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이 연합군을 이스라엘은 도대체 어떻게 상대를 했을까? 전쟁이 시작될 무렵에 이스라엘은 우리는 공개할 수 없는 최신 비밀병기가 있다. 최신 무기를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무기 때문에 반드시 이길 거다라고 장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눈이 동그래진 거죠. 아니 무슨 최신 무기가 있길래 저런 또 아랍 연합 군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냐? 도대체 무슨 무기가 있길래 저렇게 자신 있어 할까? 그래서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정보 기관들이 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비밀 병기를 확인하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그렇게 극비리에 움직였다고 합니다. 근데 끝내는 결국엔 찾아내지를 못했는데 전쟁이 끝난 후에 이스라엘은 그 최고의 무기가 무엇인지를 밝힙니다. 수많은 아랍 연합군에 둘러싸여서 막강한 힘을 가진 그 나라들 틈바구니에서 이스라엘이 주눅들지 않고 가지고 있었던 비밀 병기, 승리의 비결은 바로 믿음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라는 이런 확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그들을 똘똘 뭉치게 했고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게 되었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승리란 무엇인가? 승리란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승리의 비결이란 어떤 것인가? 우리 함께 나누는 가운데에 믿는 자가 가지는 가장 강한 무기를 그 품에 품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34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마치 세상에 화평 대신에 불화와 갈등을 일으키기 위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합니다. 당황스럽죠. 검을 주러 왔노라. 이 검은 전쟁의 상징인데 서로 화해하고 평화의 왕으로 또 협력하면서 그렇게 살게 하시지 않고 뭔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고 검을 주러 왔노라. 서로 뭔가 싸움을 붙이려고 하는 뉘앙스를 이렇게 느끼게 합니다. 성경에서도 메시아를 가리켜서 평강의 왕, 평화의 왕이라고 그랬고 또 그가 화평을 전할 것이라고 성경에서 여러 번 예언을 했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시지 않고 전쟁의 왕으로 오시는 듯한 이런 느낌을 받게 하는 걸까?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싸움을 붙이시겠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불가피한 싸움에 검을 주러 왔노라라는 겁니다. 즉
세상과의 필연적인 대립, 믿는 자가 겪어야 할 세상과의 필연적인 대립 속에서, 갈등 속에서 너희들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병기 검을 주겠다 하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그 핍박에 맞설 수 있는 힘. 또 한 가지,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화평과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에는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화평은 외적인 화평을 말하고, 다른 곳에서 보편적으로 말하고 있는 화평은 내적이고 영원한 화평을 말합니다. 이 외적인 화평은 말 그대로 겉으로만 보여지는 화평이에요. 서로 관계가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견제하고 투쟁하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갈등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면 싸움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우리 세상에서의 화평, 세상에서의 평화는 조건적인 평화예요. 완전한 평화가 아니라, 겉으로는 잘 지내고 평화롭게 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거기에 보이지 않는 견제가 있고 투쟁이 있고 또 갈등이 있고 대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화평은 영원하지 못하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문제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화평이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화평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하죠. 타협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조건을 걸고 조금 양보를 하는 거예요. 내어줄 건 내어주고 얻을 것은 얻는 방식으로 이 화평을 한다는 뜻의 화평입니다. 세상의 화평.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화평을 주러 오신 게 아니라, 이런 화평 주시러 오신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화해를 하고 안 믿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갈등 없이 평화롭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시겠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조건적인 세계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뭔가 믿는 자들의 구원입니다. 진짜 화평을 경험하려면, 진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너희 믿는 자는 끊임없이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게 될 텐데, 너희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비결, 승리의 비결을 주겠다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검을 주러 왔노라. 검이 주는 또 하나의 의미는 구별입니다. 구분. 오늘 35절에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그랬는데, 여기서 불화라는 단어가 둘로 나누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나뉘어집니까?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나뉘어지는 거죠. 심지어는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산 자와 죽은 자가 구별이 되는 겁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과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이 나뉘어지는 거죠.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나누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구원받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 그런데 이런 나뉘어짐은 설령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나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신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불신 가족이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거센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곳이 세상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그리스도인은 일시적인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영원한 진리인 복음을 버리고 악한 세상과 타협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너희들은 진리의 복음을 버리고 세상과 타협할 수 없다. 만약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심지어 자기 원수는 다른 곳에 있지 않고 내 집안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미가서 7장 6절에 종말의 때를 말씀하는 문맥에서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미가서의 예언을 인용해 와서 이제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혹독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마태는 바로 이런 말씀을 기록하면서 유대인의 전통과 성경을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받는 고통과 어려움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받는 핍박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이 가족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는 이유가 뭔가? 마치 가족을 택할래, 나를 택할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애들이 가끔씩 저한테 묻습니다. 엄마가 좋아, 내가 좋아 이렇게 묻어요. 당연히 엄마가 좋지. 그러면 내가 좋아, 동생이 좋아 이러면 이제 그거는 대답을 하지 않죠.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예. 곤란한 선택이죠. 나를 택할래. 엄마가 좋아, 내가 좋아하면 당연히 엄마가 좋아. 자, 하나님을 택하자니 믿지 않는 가족이 울고 또 가족을 택하자니 믿음을 버릴 수가 없죠. 그래서 적당히 믿음도 포기하고 가정의 삶에 지장이 안 되는 한도 내에서 신앙생활을 하자 하는 걸로 타협을 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화평이 이게 세상에서의 화평입니다. 이것도 지어야 하고 저것도 무난해야 하니까 그냥 그저 적당하게 타협을 하는 것. 그래서 평화가 유지되는 것. 화평. 이런 화평 주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계 평화, 이런 세계 평화를 주로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족이냐 하나님이냐 양자택일해라 하는 것도 좀 아닌 듯 싶습니다. 하나님을 택할 거냐 가족을 택할 거냐. 가족 역시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공동체이고 가족 역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삶의 현장이므로 가족을 또 일관되게 무시할 수는 없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양자택일의 문제라기보다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살면서 당하게 되는 고난은 필연적인 것이며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심지어 가족에게까지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믿음 때문에. 그러나 믿음의 문제만큼은 타협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은 가족으로부터 신앙에 대한 핍박을 견디는 일이고 또 그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일을 가리킵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가족을 버릴 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도 버릴 것을 말씀합니다. 가장 궁극적인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는 절대 헌신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족을 버릴 수 없죠. 가족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견디는 거예요. 불편을 감내해야 되는, 어렵고 힘든 또 대립과 갈등을 견디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의 비결은 그래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성경 말씀 가운데에
참 최고의 역설이지 않습니까? 예. 얻으면 잃을 것이고 자기 목숨을 잃으면 얻으리라. 이것은 그 유명한 이순신 장군님의 명언과 좀 비슷한 내용인데 거기에 가만히 보면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 장군님은 뭐라고 하셨는가?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그렇죠.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죽고자 하는 자 아직 죽은 게 아니죠. 그런데 죽음의 위기가 다가왔을 때 거기에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더 과감하게 맞서 싸우면 이길 확률이 높다는 거죠. 또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이것은 겁을 먹고 두려워서 당황하게 되면 더 쉽게 목숨을 잃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는 거죠. 전쟁이라는 위험한 상황에서는 현실을 직시하고 정신을 차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죽음의 위협을 직면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표현에서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말씀과 비슷합니다. 육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무리 인간이 안간힘을 써도 결국 때가 되면 다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불살라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질 수만 있다면 무엇을 얻는다는 말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으려고 이 마음 먹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목숨을 잃는 자를 말합니다. 목숨을 잃으면 죽고자 하는 자가 아니라 주와 복음을 위해서 죽은 자를 말합니다. 이게 이순신 장군과 다른 이야기입니다. 바로 나는 죽고 그 다음에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마음가짐, 새로운 믿음의 태도로 사는 것.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쓰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서 오늘의 승리자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승리자의 삶에 있어서 그 대표적인 방식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에는 그분의 고난이 내 고난이 되었을 때 비로소 똑같은 고통, 똑같은 이 명분은 아닐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에 동참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승리자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방식 또 내 가치관, 내 경험으로 이 땅을 사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은 다 죽어 없어지고 이제 주님께서 이 땅을 경영하신 그 방식으로 주님께서 한 영혼을 대하여 주셨던 그 마음가짐과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이 승리자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강한 세상의 힘으로 경력과 지식으로 얻어지는 생명이 아니지요. 세상에 아무리 힘이 강하다고 해도 생명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생명을 잉태하지는 못합니다. 믿음 안에서 다시 사는 자로서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본받아서 그렇게 주님의 방법으로 승리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말씀으로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지는 게 이기는 거다라는 말이 있죠.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이거는
무능한 패배자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상대를 용서할 수 있는 강한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일찍이 아더 제임스 벨포라는 작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적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용서다. 너의 적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반대자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관용이다. 친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너의 마음이다.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모범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가장 좋은 것을 줄 수 있을 때 위대한 사람이고 강한 사람이고 승리자의 삶이라는 거지요. 용서는 강한 사람이 줄 수 있는 선물이지요. 힘 있는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이 용서입니다. 반대자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힘은 바로 관용입니다. 친구에게 물질도 줄 수 있고 때로는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친구라는 사이에서 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줄 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거랍니다. 여기에서 용서란 잘못을 깨끗하게 잊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스스로의 마음이 이미 승리자의 위치에 있다는 뜻도 됩니다. 이미 이긴 거예요. 용서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미 이긴 사람입니다. 이긴 자만이 용서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옛날에 자기의 권세를 무시한 그 한 선비에게 화가 난 왕이 사형을 언도를 합니다. 감히 내게 도발을 해? 이런 버르장머리. 그러면서 왕이 그 신하에게 사형을 언도합니다. 그런데 곁에 있던 지혜로운 한 신하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폐하의 힘을 과시하려면, 폐하의 힘을 보여주시려면 저 죄인 살려주셔야 됩니다. 죽이는 것보다 살리는 것이 더 위대한 힘입니다. 힘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그가 죽을 때까지 곁에 두고 폐하를 우러러보게 하십시오. 이 말을 들은 임금은 그 죄인을 살려주고 거기에다가 높은 벼슬까지 줍니다. 살려주는 것도 모자라서 그에게 높은 계급의 벼슬을 내립니다. 자기는 죽는 줄 알았죠. 그런데 목숨을 건진 것도 모자라서 이 큰 벼슬까지 주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 한평생 임금을 위해서 충성을 다한 충신으로 남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천하제일의 대국이 그 나라가 천하제일의 대국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고통을 당하고 분노하지 않을 사람은 없죠. 그러나 그 분노는 결국 자기 자신까지 상하게 하고 자기 자신까지 다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힘을 보여주려면 용서해주고 그를 내 편으로 만들고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 승리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제 지는 게 이기는 것이다 라는 표현은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는 모양새로 사는 길이 결국 승리하는 삶이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지는 것이 아니라 지는 모양새로 사는 것.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서 영적인 싸움을 해나가야 됩니다. 걸음마다 지도하시는 그 은혜에 의지해서 주님이라면 이 땅을 어떻게 승리하며 살게 하셨을까? 그 은혜에 의지하여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 상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우신 일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3절 4절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배 드리겠습니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